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는 반드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이 필요하다. 믿음과 순종이 함께 역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얼마나 많은 요단강이 있습니까? 우리를 건너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진하지 못하게 막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강을 말려서 건너고 무엇으로 그 성을 무너뜨립니까? 성경의 말씀은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27m나 되는 것을 세워놓고 거기 모든 문무백관들이 악기가 연주할 때 전부 엎드려 절하고 했는데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 왕이 대노해서 너희들이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들어갈 걸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라 했지만은 이 세 청년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거기다 집어 넣으라고 하는데 이 세 청년을 들고 가는 그 군대들이 오히려 타 죽고 이 세 청년 불에 떨어졌어요. 근데 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 청년이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3장 17,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강한 믿음입니까?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못 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틀리기 때문에 당신의 말대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교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 기독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직분을 잘할 때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고 했고,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건강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우리가 물질 축복받기 위해서는 11조 생활을 온전히 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셨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형편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바라보고 순종해서 여러분과 함께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반드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그 약속의 땅, 저 남쪽은 애굽에서 북쪽은 유브라데까지, 서쪽은 아라바에서부터 동쪽은 아라바서부터 서쪽은 지중해까지 그 주신 땅을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멈춰서는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우리로 세상을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총과 칼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순종과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우리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점령에 들어갈 때에 아모리 5 왕이 이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가 너무나 치열해가지고 해가 넘어갈 때쯤 됐는데도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해가 지는 날이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고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때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타라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요 넘어가던 해가 하루 종일 넘어가지 않습니다. 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군대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모리 왕 5의 군대를 다 무찌르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호수아가 믿습니다 라고 싸우지 않았다면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으며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으며 자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말을 들은 일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누가 태양을 멈추게 하며 어느 누가 달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해 나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나가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받고 그들이 기뻐서 복음을 전개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권세자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그것을 이용해서 야고보 사도를 교수형에 처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 보고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했을 때에 이 교회가 이러한 왕도 핍박하고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온 세상이 핍박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예수 믿을 수가 없구나 라고 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구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을 막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바로 그 장벽이 무너지고 평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야 어려운 일 생기면 뭐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 때문에, 장사하는 것 때문에, 내 취미 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까짓 게 뭡니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딴 데 가서 전해야 돼. 담대히 예수님을 전해야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것이지, 어렵다고 멈춰 있으면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능력, 핍박보다도, 왕의 명령보다도, 어떤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큰 능력,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힘이 미약하고 어려우면 주여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지, 이겨야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저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10나라 가운데서 오신 395명의 그 선교사들 묘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 여선교사의 무덤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 되지 못해 가지고 1907년 급성맹장으로 25살에 청춘의 몸으로 이 땅에 그 몸을 묻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 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저 이영만리, 한국이 어디 있는지,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는 그 말씀에 이 땅에 와서 그 젊은 생명을 바치고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1000개를 다 이 조선 복음화를 위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 살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 죽는다. 네 번째, 우리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려움을 해결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룬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반드시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행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실패한 것은 뭐냐?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거기 아가니가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훔쳐서 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금과 은, 동, 귀한 건 다 하나님한테 드려라라고, 그건 내 거다라고 했는데, 이 아가니가 그걸 훔쳐 파묻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이성에서 패했습니다. 이 패한 원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간을 돌로 쳐서
죽게 하고 그를 처리한 다음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바닷물이 막 밀물고 들어오듯 교회에 세상 물결이 막 파도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지켜야 돼요. 이게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믿음의 열조들이 믿음으로 싸워 지키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무너뜨린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적들이 뭡니까? 자유주의, 이기주의, 향락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하더니 이제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이제는 들로 산으로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머리가 발달돼가지고 모든 종교는 똑같대. 구원도 똑같대. 이런 혼합주의, 이런 종교다원주의 철저히 우리들은 막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말이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안 돼요. 고쳐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분만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분만이, 믿음만이 하늘에 오르는 거지. 불교 믿는다고, 이슬람 믿는다고, 공자 석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건 다 인간. 그러므로 지난 2013년 10월 달에 부산에서 제10차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모여서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에게 큰 올무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런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인정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는데도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에서 든든히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견고해질 수 있느냐? 아닙니다. 끊임없이 마귀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분리시키고 전쟁을 나게 하고, 이거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이 전에서 천대만대 복을 받고 이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이끌어요. 거꾸로 됐어요. 지난 3월에 제가 미 서부에 있는 세칼라멘토 시온 장로교에서 부흥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듣는데요, 이 세칼라멘토 시온 장로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허락을 했대요.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교단, 교회들도 여기에 협조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시온 장로교에 있는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신데, 이 이철원 목사님이 교인들을 모아놓고 투표를 했대요. 우리 교회가 교단에서 말하는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허락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그런데요, 놀랍게도 97%가 반대합니다. 네. 참으로 훌륭한 교회죠. 그래서 그 교단을 있을 수가 없잖아요. 탈퇴하고, 그리고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교단으로 들어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조차도 이처럼 마귀들이 파고 들어와요. 무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영적 싸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아멜렉 무찔러야 됩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그 좋아하는 것을 알아요. 편하게 예수 믿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거 편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해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젖과 꿀 이룬 가나안 땅을 우리 것으로 삼아서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 백성들이 견고했는데, 여호수아가 돌아간 다음에는 이 백성들이 또 그들이 내쫓았던 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이 좋은 대로 살았다고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이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쫓겨다니고 유랑의 생활을 하다가 겨우 이제 나라를 다시 되찾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까지 들어가기까지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보존시키고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계속 높이 세우고 그 안에서 만민이 구원받는 역사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